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은 조금 단촐하죠. 오늘 이 목사님께서 휴가차 잠깐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못 드렸습니다만 휴가차 잠깐 나가시고 그래서 자리가 좀 조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못해도 이 잠재의식 속에서는 늘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분명한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살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 관심도 없고 확신도 체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명한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느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가던 소들이 뛰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법궤를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이게 만진 거죠.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영화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성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 터럭손을 탁 그 법궤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도 주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사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대서 촉범하는 이 자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언급이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 이 제단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또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릴 이 분향단을, 이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드릴 일을 왕이 하십니까? 할 때 이 분향단을 잡고 화를 낼 때, 제사장을 향하여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 이마에서 나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끊쳐진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있고 또 바닥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얻지 못함은 실제로 구하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관심과 게으름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의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잡은 것 같아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이론과 게으름을 차고 실제로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직접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는 힘써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힘써 구하고 반복해서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열리는 판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위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권을 가진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이 더 많이 구하여 우리보다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확실하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예언과 환상과 꿈을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 젊은이는 보다 분명한 확신을 따라, 늙은이는 보다 선명한 꿈을 따라 명확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소원과 뜻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의 목적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뜻이 앞섭니다. 내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함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이 자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음 기도가 기도의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대폭 수정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존재하심을 만민 중에 나타내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높아지는 것은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원 구원이 목적이어야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출세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복이 되겠다고 하는 이 논리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논리가 자신에게 먼저 설득되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은 이러하지만 주님의 더 낫고 기쁜 뜻이 있다면 언제나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고 높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적 능력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될 때 기도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활짝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일거이 해결되기도 하고 서서히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악독한 재판장도 마침내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박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 선지자의 압박 가운데서 850대 이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불편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귀중한 자란 비범한 자란 뜻입니다. 그가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사람인 이유는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처럼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운명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불행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환경과 삶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환경과 삶을 바꾸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귀한 것은 그만큼 인내를 시험한 뒤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당한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해도 받지 못함은 목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성을 인정하고 주의 깊게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합니다. 구하되 간절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자 특색 있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꿈과 환상과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대의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밤낮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기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